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오늘도 여러분 가정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복을 누립시다 였습니다. 슬픔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무엇인가? 그 복을 어떤 자들이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마음에 욕심이 없는 자입니다. 더 가지려고, 더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무엇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즉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 즉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슬퍼하고 무엇에 가슴 아파해야 되는가?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온유한 자, 즉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입니다. 그러나 결코 유약하지 않은 자입니다. 내면에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다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즉 세상 것에 줄이고 세상 일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영적인 배부름과 만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 즉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동일하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즉 마음이 깨끗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 자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날마다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섭리와 역사를 뚜렷이 볼 수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중재 역할을 통해 화평을 이루어내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즉 믿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고난과 어려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천국에 가게 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이십니까?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미랄 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을 받는 자 됩시다. 아멘. 이번 주 설교 제목은 진정 무엇을 의지하시나요?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삶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간조한 곳은 송기가 없는 땅을 말합니다.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땅이죠. 그리고 건건한 땅은 메마른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잠시 마음이 든든하고 기쁠지는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곧 메말라지고 결실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너무 극명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은 너무나 차이가 극명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은 신앙의 상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지속해서 계속 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의지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것에 내 몸이나 마음을 기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에 몸을 기대고 있으면 벽을 의지하는 것이죠.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있으면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고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돈에 기대고 있으면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기대면서 나를 지탱하고 있다면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히 언제 아는가? 내가 의지했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알게 됩니다. 지탱하고 있던 것을 확 빼내면 휘청거리면서 쓰러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에게서 지팡이를 확 빼내었는데 휘청거리면서 쓰러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사람을 빼내었는데 그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자녀이든 친구이든 또 다른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빼내었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빼낸 사람을 아주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에게서 돈을 빼내었더니 그 사람이 좌절하고 쓰러져서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빼내고 명예를 빼내고 직장을 빼내고 건강을 빼내고 그럴 때에 휘청거리며 좌절하고 낙심하며 바닥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평소에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세상에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대고 있던 것들이 사라질 때 좌절하고 낙심하며 쓰러져서 일어서지 못하고 방황하며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서 돈을 빼내고 사람을 빼내고 명예를 빼내고 직장을 빼내고 건강을 빼내고 그 무엇을 빼낸다 해도 하나님께 기대어 있기에 결코 휘청거리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의지하고 계시나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신앙의 상식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무나 극명하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대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변화가 생겨서 내 곁에 있던 그 어떤 것이 사라지게 될 때 그로 인해 우리는 낙심하고 힘들어하며 쓰러져 힘없이 생활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그러한 때가 있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인정합시다. 예, 아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다음 세 종류의 사람 중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다가 조급해지면 다른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힘들고 조급해지면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초조해지고 급해지면 평소에 의지하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조급한 마음에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은 매우 겸손하고 신중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에도 사울 왕은 자신이 가장 작은 베냐민 족속이라고 말하며 겸손을 나타냈습니다. 평소 많은 전쟁에서도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병거 3만, 마병 6천, 그리고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앞에 진을 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흩어져 동굴과 숲풀과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사울 왕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늘 옆에서 지도해 주었던 사무엘조차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틀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생각하며 사울 왕은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본인이 직접 드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그저 그 제사를 마치 부적처럼 의지하며 붙잡으려고 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의지했던 사무엘이 죽은 후에 전국에 있는 신접한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굳은 결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또 공격해 온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몰래 자신이 내어 쫓았던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사울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살다가도 급한 일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지면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붙잡으려 하는 사울 왕과 같은 성향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건강이 위협받고 또 집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조급한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앞이 캄캄한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이제는 좀 지치고 좀 다른 것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급할 때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다가 평안해지면 다른 것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와는 좀 반대 성향이죠. 급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다가 그 일이 해결되고 좀 살만해지면 이제 그 간절함 없이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하죠. 그때 벽을 보면서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간절한 표현이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었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위력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 수치를 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소서라고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그 적은 수로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물리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나라에 평안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또 자신의 건강도 회복되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국가의 비밀스러운 무기 창고를 바벨론에서 온 사신에게 다 보여주고 만 것입니다. 자, 이것 봐라. 나는 이 정도다. 어느새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과 능력, 무기들로 가득 찼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자랑하며 의지했던 것들을 훗날에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고 위급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다가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급하고 문제가 생길 때보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요. 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급할 때도 평안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죽음이 코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그가 기록해 놓은 시편에 얼마나 많이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윗은 왕위에 올라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쫓기던 그 시절보다 왕이 되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쟁을 통해 이제 그 노하우가 쌓일 대로 쌓인 다윗 왕이었지만 다윗은 언제나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것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곳으로 가야 합니까? 저곳으로 가야 됩니까? 정말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물론 부족할 때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실력이 쌓이고 부유해지고 넉넉해졌을 때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위급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갖추고 평안할 때에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었는가를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지한다는 것은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기대고 있던 것을 빼낼 때 힘들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요즘 많은 미랄교회 성도들이 이곳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좋게 한 50% 정도는 들어가신 것 같아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마치 기대고 있던 지팡이를 내게서 빼낸 것처럼 그렇게 휘청거리며 낙심이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만큼 내가 성도들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아니, 어쩌면 교인 수를 의지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목회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리고 늘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사람의 수를 더 의지하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과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무엇을 진정 의지하고 계시나요? 깨닫는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급할 때든 평안할 때든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신 것처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풍요롭고 결실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대고 있다면 속히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기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아래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